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시간 동안 부활에 관한 신약의 말씀과 시편을 살펴보았고 오늘 시편을 또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그간 진행했던 창세기를 이어서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분량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 네 권은 거의 전체가 다 시로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성경의 시로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 안에 분량이 많든 적든 시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는 모세 오경 안에도 많은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안에도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역사서 안에도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많은 시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시는 세상의 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는 그 시를 지은 사람, 우리가 그것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인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시도 그것을 지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의 시는 세상의 시들과 다르게 시인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라 할지라도 시를 기록한 존재는 사람인데 왜 성경의 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 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시의 기록자는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 안에는, 성경의 시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시에는 생각의 주체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민, 시인의 고통, 또 시인의 슬픔, 또 어떤 때로는 공허함, 안타까움, 이별, 때로는 기쁨 등등 시인의 생각, 그의 관심이 표현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에서는 생각의 주체가 시인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는 비록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아 시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시 안에는 그런 시인의 고민과 깨달음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시인은 시를 통해 자신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언제나 유일한 목적을 합니다. 어떤 시는 이렇고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시는 또 표현 안 하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경의 모든 시들은
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등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는 궁극적으로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깨달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등등 하나님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들의 제목이 있듯이 이 성경의 시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점과,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배 때 음악을 담당했던 총음악 감독자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지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생각이지만 이 시의 용도는 예배를 위해서 쓰게끔 다윗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부터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말하면 나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과 어리석은 자가 같은 히브리어 발음이고, 그 나발을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약간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왜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나발이라고 줬을까? 그건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나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리석은 자, 즉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발이라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으니까요.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겪었던 아마 생각이 떠올랐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나발이 염두가 되어서 그것이 이 시를 짓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그 나발,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맞았던 그 나발, 그가 아마 마음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때 등장했던 한 인물입니다. 나발은 아주 매우 큰 거부였습니다. 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었고 종들을 위해 키웠지만 종들에 의해서 그러나 항상 주변에 약탈자들이 있었기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발의 양들의 곁에서 외부 침입자들이 그 양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또 다윗을 마땅히 해야 될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조차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했고 아까워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뭘 잘 모르고 생각이 부족하고 좀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리석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개념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참 어리석구나. 그 어리석은 나발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 어리석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까? 그것은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의지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 생각했고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한 자신의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관점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리석음의 그 끝,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나발을 생각하며 진정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 시절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삶의 중심과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그 옛날 실제로 나발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렇게 풍족한데 누가 나를 헤아려 하겠느냐? 라고 큰소리 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은 것처럼 다윗의 이 시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에게 속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영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리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탁월합니다. 사업 수단도 대단히 좋습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 방식도 압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잘 살 수 있을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기술도 남다르고 탁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못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이들 모두가 다 나발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다윗 시대에 실제로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재물만 의지하여 살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자신들의 두려운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나발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하는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잔뜩 재물을 채워두고 이제 내가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였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쳤던 그 사람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그날 밤에 그가 죽습니다. 나발이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호언장담 큰소리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듯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자신의 재물에 의지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큰소리치다가 그날 밤에 그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특징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특징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에게 결코 선한 특징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기도가 유창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겉은 그렇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 속은 악하고 어리석으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1절은 이들의 행동을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이 세 가지 방식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인은 선을 행해야 할 때에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행동이 부패한 것과 소행이 가증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죄악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만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다시 또 나발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사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사실 나발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악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나발이 뭐 누군가를 동원해서 다윗을 해롭게 했다거나 뭐 다윗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 공격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의 재물을 취했다거나 아니면은 다윗에게 어떤 거짓을 구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고발해서 다윗을 위태롭게 했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나발은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알려 다윗을 공공하게 처하는 식의 그런 식의 악을 다윗에게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관점,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나발은 분명히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받아 죽임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 때문에 나발이 그토록 심각한 악인으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보여집니까? 그것은 마땅히 자기가 선을 행해야 할 그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비록 때로는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바로 그 상황에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즉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발은 마땅히 다윗에게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도움을 구할 때, 그에게 빵이 없고 음료가 없을 때 다윗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발은 그리 행하는 것이 그의 의미였고 도리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빵 한 조각도 아까워 줄 수 없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렇게 마땅한 선을 거절한 나발을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자와 동일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부패하고 가증한 자로 여김받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부패하다거나 소행이 가증하다 하면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악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조금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적극적으로 부패한 행동이나 가증한 행동을 하거나 악에 참여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마땅히 손을 내밀어야 할 때 내밀지 않는 것, 마땅히 동참해야 할 때 동참하지 않는 것, 즉 행동하지 않는 모든 선은
마땅히 악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요청되는 선들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자들 간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3절은 이런 사실을 충격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재위 시절에 지어졌으므로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시대를 보면서 모두 다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고 더러워졌고 도무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참혹한 죄악의 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주춤하던가 했더니 다시 악이 창궐하였고 또 넘쳐났습니다.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병균처럼 죄악이 세상 곳곳을 침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하여 바울도 말합니다. 이 3절의 기록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어떤 유사한 기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자기 시대를 바라보는 이 고백과 바울이 바라보는 이 고백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을 읽어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자 누구였습니까? 그 옛날 나발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의 변함없는 한 가지 유일하게 언제나 변치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여기서 어긋나거나 멈춰지거나 뒤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의 현장 속에 다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수록 의인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모든 악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찌하실 것인가?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하실 심판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두려워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십니다. 의로운 주의 백성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를 추구하며 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주의 백성, 당신의 그 백성들 편에 서 있다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은
3인칭으로 말하던 것을 2인칭으로 바꾸어서 호칭을 변경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어조는 매우 강렬한 어조로 또 바뀝니다.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입니다. 꼭 재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비록 재물이 조금 있고 뭐 좀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런 재물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발은 그 반대였죠. 그 넉넉함 때문에 그는 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뭐 티끌만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부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가난한 자들의 관점에서는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바로 이 가난한 자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의 경영을 이들의 삶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들의 삶에 수치를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멸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기에 다른 것이 있어도 그건 다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도우시고 그들 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발로 표현되는 어리석은 자와 비록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아무 힘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살아가려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대비는 잘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자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의인입니다. 이게 대비입니다. 이 시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와 의인으로 나누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능력, 그가 가진 재물, 그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기준은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였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설령 세상 전체의 권력을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세상 전체의 재물을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또 온갖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자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남루하고 심지어 도무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비유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길 위에 피어있는 들꽃, 또 지나가는 길가에 어렴풋 솟아나 있는 한 포기의 들풀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눈에 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발로 표현되는 어리석은 자이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또 들의 솟은 들풀 한 자락도 하찮게 여기거나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해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들꽃, 들풀과 같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나 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정말 가난한 자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졌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게 진정 가난한 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편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색감, 하나님의 물감으로 내가 색칠되어져야 되고 그려져야 합니다. 비록 초라하고 나약해도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의인으로 보시는 하나님처럼, 물론 나도 그렇게 내가 그런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야 하겠지만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또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참된 의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귀하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시듯 우리도 의인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셨듯 나 또한 가난한 나의 이웃을 참된 의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발과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또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속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참되고 거룩한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몹시 부족하고 서툴지만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약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고 읽고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살아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가르침 앞에 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